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포도원 주인과 또 농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것을 농부에게 세로 주고 그러니까 빌려주고는 타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내 건강도 빌린 것입니다. 재능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했다고 생색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빌려주시지 않았으면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빌려주신 주님께서 얼마의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전부를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만 얼마만 요구하십니다. 11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의 전부를 내어놓으라고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가난한 심령일 때는 열매만 있으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면서 막상 열매가 많아지니 11조를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단 10분만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드는 것을 위해 그 시간을 드리라고 해도 그걸 아까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그 11조가 무엇입니까? 재물의 11조입니까? 시간의 11조입니까? 혹은 감정의 11조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나에게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빌려주셨습니까? 왜 그 배우자와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그것은 그
그 안에서 내가 대접받고 사랑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가꾸고 돌보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을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인 줄로 자꾸 착각합니다. 내 가정을 또 배우자와 자녀를 우상 삼고 내 소유물로 삼아서 내 만족과 내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소유물로 삼고 내 행복을 위해 움켜쥐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놓으라고 남편을 바람피우게 하시고 자식을 가출하게 하셔서 그것을 내어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 잘 듣고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입니다. 최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늘 그런 자녀는 옆집에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는 좀 못하는데 말을 잘 듣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말만 잘 들어줘도 너무 고맙죠. 근데 세 번째는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는 자식입니다. 도대체 이 자녀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런데 이게 최악의 아닙니다. 진짜 최악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지 애비 닮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최악의 자녀야말로 진짜 보석 자녀입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도 잘 들으면서 똑똑하기까지 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였다면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되어서 날마다 그 자녀만 쳐다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는 그것으로 수고해준 덕분에 저절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또 그 자녀에 대한 욕심이 싹 다 사라지고 주님께 저절로 맡겨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자녀가 구속사로는 최고의 보석 자녀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주인인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드립니까? 그런데 품질이 좋아서 주님께 드리기 아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배우자와 자녀가 구속사적으로는 최고의 보석 배우자와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농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위해 누가 자기 아들을 구원의 대속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혹시 내 아들이니 존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끝내 이 농부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보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 아들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치매에 걸린 한 백발의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장성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까치요. 아버지가 잠시 후에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또 똑같이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니,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타박하는 아들의 큰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랬기 때문에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참아주고 인내합니다. 바로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끝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있는 것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아까우면 그 11조를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구제도 봉사도 자원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내 것을 빼앗아서 그걸 더 잘 사용할 다른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와 내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한히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족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시급함이 없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삼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 삼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내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의 성질머리, 나의 고집, 내 옳고 그름, 나의 야망과 욕심,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나의 옛 자아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죽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날에 심판받고 가루가 되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복된 성도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입니다. 말씀으로 큐티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의 옛자아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비결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3월 31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비천함을 자각해야 만세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내 재능도, 또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빌려주시고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빌려주신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다 내고 삼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기에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임하며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